겠습니다. 우리 내눈 주의 영광을 보내 임대 찬송을 바꿨는데요. 우리 함께 찬송을 부르죠.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 온 땅 가득해. 내 눈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의 얼굴은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린 선해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볼 때까지.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불어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주의 은혜에 감격하며 우리가 일주일 동안 지었던 모든 죄들을 회개하고 주님께 성결하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더불어 기도해 주실 것은 오늘 출타한 성도들도 많이 있고 또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는데,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셔서 저들도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게 해달라고 함께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이 빈자리를 주님께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주님을 주기를 주시옵소서.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소원을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아버지 주님을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를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은혜를 채워주시는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아버지 주님 하나님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주옵소서. 하나님 전도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를 주기를 주옵소서. 주님
저들을 시키려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시키려 해주시옵소서. 저들을 시키려 해주시옵소서.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여 하나님께로 나아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은혜가 풍성하시며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긍휼이 무한하시사 당신에게 나아오는 모든 자들을 안아주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만날 만할 때 하나님 주를 찾을 줄 아는 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은 혼란스럽고 성도들은 지치고 교회들은 흔들리는 시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주의 믿음의 자녀들은 정금같이 나올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때에 알곡되는 축복이 저희들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일에 게으르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우리의 심령이 주의 은혜로 풍성함으로 말미암아 주여 심령이 가난한 자 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를 드리는 처음 시간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오로지 하나님만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 드려지는 귀하고 복된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잘 일어나셔서 찬송가 53장 찬송입니다.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 온 땅에 충만한 존귀하신 하나님, 생명과 빛으로 지혜와 권능으로 언제나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성부와 성자와 성령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사랑이 넘치는 자비하신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자매의 심령에 평안을 주옵시고 죄악의 허물을 용서하여 주소서. 성부와 성자와 생명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연약한 심령을 굳게 세워주시고, 우둔한 마음을 지혜롭게 하시고, 주의 뜻 받들어 내게 살아가며 주 말씀 따라
하소 용감하게 하소서. 권능과 지혜와 사랑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주 앞에 나올 때 우리 맘이 기쁘고 그 말씀 힘되어 희망 솟아오른다. 고난도 슬픔도 이기게 하옵시고 영원에 잇대어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구원의 하나님, 우리 예배를 받아주시옵소서. 아멘. 교독문 32번 시편 143편입니다.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주의 진실과 의로 내게 응답하소서. 주의 종에게 심판을 행치 마소서. 주의 목전에는 의로운 인생이 하나도 없나이다. 원수가 내 영혼을 핍박하며 내 생명을 땅에 엎어서 나로 죽은 지 오랜 자 같이 흑암한 곳에 거하게 하였나이다. 그러므로 내 심령이 속에서 상하며 내 마음이 속에서 참담하니이다.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손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신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름같이 주를 사모하냐.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나를 살리시고 주의 의로 내 영혼을 환난에서 주의 인자하심으로 나의 원수들을 끊으시고 영혼을 괴롭히는 자를 다 멸하소서. 나는 주의 종이니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495장 찬송입니다. 내 영혼이 은총이 보충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우리 찬송 495장 한 번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95장 한 번 더 찬송하죠.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죄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배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에 거친 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가 옛날을 기억하고 주의 모든 행하신 것을 묵상하며 주의 행사를 생각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펴고 내 영혼이 마른 땅같이 주를 사모하나이다. 여호와여 속히 내게 응답하소서. 내 영혼이 피곤하니이다. 피곤하고 지친 인생들이 주님 앞에 찾아왔습니다. 주님만이 우리의 마른 땅을 촉촉히 적셔주시고 우리들의 갈급한 심령을 온전히 채워주실 줄로 믿고 주님 앞에 나왔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시사 주의 은혜 가운데 이 땅을 천국 만들어 주시옵고 우리가 어느 곳에 거하든지 주님을 인하여서 온전히 만족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어려울 때
우리가 지쳤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 주님은 한 번도 우리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보호자와 인도자 그리고 우리들의 산성과 방패가 되었음을 저희들 우리의 삶으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지금도 주님의 이 귀한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임하여 있는 줄로 믿사오니 눈앞에 있는 것을 보고 낙심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며 날마다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험악한 시절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먹을 것과 입을 것 허락하신 주의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모두가 외로워 지쳐 힘들 때에도 우리들에게 가족을 허락하시사 한 가정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세상이 돈과 권력에 미쳐서 돌아갈 때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주를 온전히 섬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할 처소가 없는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서도 우리들에게 예배할 수 있는 교회와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귀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에게 부를 수 있는 찬송과 함께 목소리 높여서 찬송할 수 있는 힘과 또 아름다운 소리를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들의 자녀들이 믿음 가운데 성장하게 하시고 저들도 우리와 같이 하나님을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수없이 많은 감사의 제목들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음에도 우리 입술은 둔하여서 주께 감사하지 못하고 매일 불평하고 살았음을 주여 용서하여 주시옵고, 지금이라도 감사를 회복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이 온통 질병과 갈등으로 가득 차 있다 할지라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세를 놓치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교회다울 수 있게, 성도가 성도다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선 자를 주님께서 눈동자같이 지키시며 남은 자로 삼아주심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저희 가운데 많은 성도들이 출타하고 또한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저들이 영상으로 예배드릴 때에도 주님께서 우리와 동일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셨기를 소원하오니, 하나님, 그 있는 자리에서 주님께 성실히 예배하는 10년 가운데 주여 주의 은혜의 은총을 우리와 동일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주님 앞에 간구하고 바라는 것은 온전히 주님과 함께함임을 저희들 잊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우리가 먹을 것 입을 것을 구하기 전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는 돈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세상을 이기는 자이고, 권력으로 세상을 정복하는 자가 아니라 기도로 세상을 섬기는 자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와 성도가 바로 우리가 이와 같이 이 무너진 땅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이 땅을 위해 기도할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교회가 그 일로 모인 교회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보러 만나러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께 예배하고 주님과 교제하기 위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하나님 이외에 그 어떤 것도 이 교회의 중심되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러 가지 모양으로 인생의 고난 가운데 지쳐 허덕이고 힘들어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사 저들을 위로하시고 힘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끝까지 이기는 자에게 저 하늘의 면류관이 있음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나 주는 강하심을 믿습니다. 강하고 힘 있으신 주님께 의지하며 매일매일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특별히 이 자리에 머리 숙인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오늘 이 귀한 예배가 일주일을 승리로 살 수 있는 복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예배의 시종을 온전히 주관하실 줄로 믿사옵고,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인사를 하시기 전에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분이 계시죠. 우리 고분 집사님 부모님 되시는 우리 고한규 성도님께서 먼 걸음 하셨습니다. 달라스에서 오셨죠? 예, 달라스에서 여기까지 오셨는데 우리 고한규 성도님 이렇게 손 좀 흔들어 주십시오. 어머님도 같이 저기 오셨습니다. 예, 그러니까 마스크를 쓰고 있어서 그러니까 우리 지금 잠깐만 좀 마스크를 벗고 서로 인사 좀 하죠. 다들 잘 살으셨습니까? 하고 잘 사셨습니까? 예, 우리 예배 후에 서로 교제가 있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다 아시는 것처럼 다시 확신자가 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우리 서장로님과 서집사님도 교회를 못 나오셨는데 세탁소에 확진자가 생겼어요. 그래서 그 전화가 왔나 봐요. 밀접 접촉자라고 와서 검사를 맡으라고. 그래서 월요일 날 금요일 날 연락을 받고 월요일 날 이제 검사를 받으시러 가야 된답니다. 우리 한국 분들은 마스크를 열심히 잘 쓰시는데 이게 일하실 때에 오는 손님들이 커스터머들이 잘 안 써가지고 자꾸 이렇게 그 주변에 확진자가 생겨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캘리포니아나 뉴욕에 있는 친구들 얘기를 들어보게 되면 처음 시작할 때와 비슷할 정도로 많이 늘고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마스크를 써야 되는데 다들 잘 안 쓴다 그러는데 여러분들 아시죠? 지금 저한테도 그 CDC의 메일이 왔는데 우리 주사 맞은 지가 꽤 됐어요. 그래서 이 돌파 감염이 있을 수 있다고 그 거리 간격을 두고 마스크 쓰는 걸 좀 이렇게 장려해 달라고 이렇게 연락이 왔습니다. 여러분 마스크 잘 쓰시고 거리 두시고 방역에 좀 힘써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리고 출타한 성도들 많이 있는데 자리 안 보신 분들에게 연락하시고 여러분들께서 무사히 잘 다녀오시라고. 참 지금 미국이 묘한 게 이렇게 다시 확진자가 되는데 애들은 개학하고 생활은 또 원래대로 돌아가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원래 일 있으신 분들이 잡혀있던 일들을 위해서 출타할 일들이 또 생기고 이러는데 어디를 가나 주의 보호가 있기를 위해서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립니다. 다른 광고 있나요? 예, 다른 광고 없으면 우리 같이 하나님 말씀 보죠. 하나님 말씀은 미가서 5장 7절,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입니다. 우리 미가서 5장 7절은 같이 한 목소리로 읽죠. 미가서 5장 7절 한 목소리 있습니다. 시작. 야곱의 남은 자는 많은 백성 중에 있으리니 그들은 여호와에게서 내리는 이슬 같고 풀위에 내리는 단비 같아서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8절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신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는 믿음에 있는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으니라.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온갖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나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히 믿음으로 율법은 믿음에서 난 것이 아니라 이를 행하는 자는 그 가운데서 살리라 하였느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우리는 지난주까지 2주에 걸쳐서 미가서를 통해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어떠한 보호를 받고 또 남은 자들이 이 땅에서 어떠한 존재가 되는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봤습니다. 제가 이 제목을 지금 못 바꿨던 것 같은데 앞에 거는 바꿨는데 뒤에 거는 안 바뀌었네요. 그래서 오늘 제목은 그 중에서 단비 같은 성도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지난주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듯이 남은 자가 되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단비 같은 자, 또 사자 같은 자가 됩니다. 그 중에 먼저 단비 같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함께 살펴보는 것은, 목사님 남은 자가 되는 것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친히 개입하시는 것도 알게 되는데 사실 그게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좋은 설교는 말씀을 잘 해석하는 것과 함께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도 알려드리는 것이 좋은 설교라고 할 수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 그리고 다음 주에 우리가 함께 나누는 본문은 과연 예수 믿는 삶이 우리들에게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다시 한번 짚어보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떤 존재로 사는지에 대해서 분명히 기억하고 더불어서 우리의 삶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인지를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단비 같은 성도라고 이야기했는데, 오늘 본문 미가서 5장 7절 그 중에서 내용이 미가서 7장의 내용이 우리가 읽기에 그렇게 쉽게 또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앞부분까지는 쉬운데 뒷부분은 잘 이해가 안 갈 수가 있어서 표준 세번역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려고 합니다. 밑에 있는 것만 우리 같이 읽어보죠. 시작. 많은 민족들 사이에 살아남은 야곱 백성은 주께서 내려주시는 아침 이슬과 같이 될 것이며 성귀에 내리는 비와 같게 되어서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조금 더 명료하게 이해가 가시죠? 주님께서는 남은 자를 이 땅에 아침 이슬과 같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아침 이슬은 구석구석 내려요. 그리고 미치지 않는 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처마 밑에까지도 이슬이 맺히는 경우가 있죠. 바로 그것을 이야기하면서 성도들은 세상의 온갖 어려운 부분뿐만 아니라 밝은 부분, 그리고 어두운 부분뿐만 아니라 복된 부분까지 모두 다 미쳐서 그곳에 스며들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맞습니다. 교회는 세상에서 따로 떨어진 존재가 아닙니다. 성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도 세상에 나가 살 때에 그 가치가 반짝반짝 빛납니다. 목사님들 사이에서 말하는 우스갯소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목사가 하나님께 큰 상급을 받을까요? 성도가 하나님께 더 큰 상급을 받을까요? 뭐 더 이렇게 험한 말까지 해가면서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그냥 간단하게 예를 들어보죠. 우리 권사님 앞에 계시는데 내가 항상 예를 들던 권사님 장로님들이 지금 다 출타하시고 격리되셔가지고 지금 권사님이 대신 하시는데, 하늘나라 가면 권사님이 상을 더 많이 받을까요? 제가 더 상을 많이 받을까요? 정답을 얘기하셨습니다. 그건 하나님만 아시죠. 하나님만 아시는데, 목회자들이 우스갯소리라고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 하늘나라에 가게 되면 아마도 하나님께서는 저보다는 우리 권사님을 더 사랑하시고 더 많은 상급을 주실 것 같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목사는 사실상 세상에서 격리되어 사는 사람입니다. 물론 가정도 있고 자녀도 키우고 먹고 사는 문제도 똑같이 적용이 되지만 적어도 세상 사람들과는 많이 부딪히지 않죠.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목회자라는 직업 자체가 교회를 섬기고 성도를 섬기고 말씀을 연구하는 직업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세상과 격리되어 살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러나 성도는 다르죠. 성도는 주일날 나와서 예배를 드릴 뿐만 아니라 나가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세상 사람들과 부딪혀 살아야 됩니다. 그렇게 살다 보게 되면 성도들이 아쉬워하는 것처럼 죄의 때도 묻기도 하고 입에 담지 않아야 될 말도 담기도 하고 또 하지 말아야 될 행동도 하기도 합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들이 연약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치러야 되는 대가이기도 하고 참 안타깝고 아쉬운 일이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격리되어서
세상과 부딪히지 않게 되게 되면 안타깝게도 믿음이 성장하지 않습니다. 참 묘하죠. 주님께서는 그래서 믿는 자들에게, 심지어는 목회자들에게도 세상에 나가라고 이야기하시는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죠.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고 나서 교회가 너무 좋아서 교회에서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성도가 성도의 모양을 가지고 세상의 곳곳에 흩뿌려지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모양대로 우리가 살고 있는 모양을 세상에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도 우리를 통해서 함께 복을 받기 원하시는 줄로 저희들은 믿고 또 그것을 따르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단비가 돼야 됩니다. 오늘 우리 성경에 나온 것처럼 또 표준 세번역에는 아침 이슬이라고 되어 있는데 단비가 돼야 돼요. 이스라엘 땅은 건조한 땅입니다. 항상 비가 부족해요. 농사를 지을 때 제때 비가 내리는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이 키우는 밀밭이나 포도밭에 가장 중요한 수분 흡수 방법은 아침 이슬이었어요. 정말 작고 우리 볼 때에는 그 아침에 잠깐 맺히다 마는 이슬이 뭔 도움이 되겠나 할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 이스라엘 땅의 밀밭과 포도밭에 있어서 아침 이슬은 정말 없어서는 안 되는 존재입니다. 목사님, 세상에 나가 살라 그랬는데 아무리 세상에 나가 살아도 이 자리에 앉아있는 몇 명 안 되는 숫자가 세상에 나가 산다고 세상이 변하겠습니까? 세상이 복받겠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 작아서 볼품없는 아침 이슬도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읽었지만 아브라함이 그랬죠. 아브라함은 혼자였어요. 그가 받은 하나님의 언약은 그의 아내도 그의 조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자기 친척, 고향집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하나님께서 지시할 땅으로 나아갑니다. 여러분, 어느 날 갑자기 아브라함이 나이 70이 가까워가지고 내가 집을 떠나가지고 이사를 가야 되겠다, 나도 모르는 땅인데 어딘가는 가야 해 하면서 집에 있는 재산을 팔고 식솔들을 이끌고 집을 떠나려고 할 때 주변에 누가 이해해 줬겠습니까? 쟤 미쳤어, 나이 들어가지고 노망이 났나, 이렇게 얘기했을지도 모를 겁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사람, 그 아침 이슬 같은 아브라함이 결국은 열국을 구원하고 그 씨에서 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구원자가 됐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성도 보고 포구가 되라고 이야기하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아침 이슬을 만큼밖에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침 이슬이 세상에 단비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이자 우리들의 의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단비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고 나면 인간관계가 좁아진다고.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또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우리 안에 갇혀서 우리끼리 좋으라고 예수 믿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 또한도 잊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주님께서는 그 일을 이야기하시기 위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풀 또는 푸성귀라는 이야기를 하세요. 오늘 본문 7절에 우리 성경에는 이 단비가 풀 위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죠. 그리고 표준 세번역에는 푸성귀에 내린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실 여기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단어는 명확하지가 않아요. 정확하게 어떤 종류의 풀을 이야기하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학자들마다 다 이 풀에 대한 단어에 대해서 해석이 많아요. 어떤 분들은 잡초라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키가 우짜란 풀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표준세 번역이나 공동 번역에서는 이 풀을 푸성귀라고 번역을 해요. 왜 푸성귀라고 번역했는지 아십니까?
지금이야 우리가 푸성규로 음식도 하죠. 여러분, 푸성규로 하는 음식이 뭡니까? 뭐죠? 푸성규로 뭐 해요? 네, 나물도 하고 그러죠. 그런데 사실 이 책을 번역했을 당시, 또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푸성규는요, 가뭄이 크게 들어가지고 먹을 것이 없을 때 최후의 마지막으로 뜯어먹는, 먹을 수 있는 풀을 이야기할 때 푸성규라고 이야기한답니다. 그게 원래 이 사전적인 의미의 푸성기래요. 지금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풀도 다 먹을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다 소가 아니라 소도 풀을 골라 먹는데, 우리도 이제 먹을 수 있는 풀이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 이제 푸성기는 정말 먹을 것이 없고 없어가지고 최후의 마지막으로 나무 껍데기와 함께 뜯어먹는 것이 푸성기래요. 여기 나온 푸성기는 풀 중에서 가장 가치 없는 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단비가, 이 아침 이슬이 풀 위에, 특별히 푸성귀에 내린다라는 의미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교훈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상에 나가 살아야 되는데, 세상에 나가 살 때 우리는 또 골라 앉으려고 그러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사실 한국 사람들은 누구나 다 한 번씩은 들어봤겠지만 금묵자학이라는 단어를 다 알고 있습니다. 먹에 가까이 가게 되게 되면 도포자루에 흑색이 묻는다고 그 얘기가 있죠. 즉 무슨 얘기냐 하게 되면 사람을 골라 사귀라 라는 이야기죠.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사람을 골라서 사귀는 것은 인생의 지혜이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나오는 지혜입니다. 근데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선인과 깨끗한 사람과 의인에게만 내리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굳이 여기에 푸성기라는 단어를 써가면서 내가 그 위에 앉아야 된다는 것은, 저 사람이 뭔가 가치가 있을까? 저 사람에게 내가 가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복을 전할 이유가 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아주 미천하고 약하고, 어떻게 보게 되면 교회에 딱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그 사람에게까지 주님께서는 은혜를 미치라고 이 말씀을 주신 겁니다. 오늘 아이들도 앉아있는데 제가 어려운 말을 하는데, 그냥 간단하고 쉽게 얘기하게 되면 뭐냐면, 학교나 이런 곳에 가게 되면 쟤랑 놀지 마 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이 세상은 모두 다 그들을 외면합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진짜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들에게도 미쳐야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에게 손 내밀 줄 아는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른들 사회에서도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죠. 저 사람에겐 가까이 가게 되면 내 삶에 손해를 끼치게 되고 내 평판에 금이 가게 된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은 그들의 피하지 말고 그들 위에 단비로 내리라고 우리를 택하셨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대표적인 예가 성경에 나오는데, 우리가 성경 한 구절을 같이 읽죠. 이게 안 넘어가네요. 예, 창세기 30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시는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 큰 잘못을 저지른 다음에 집에서 쫓겨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외삼촌 집인 라반에게 갔죠. 근데 여러분, 성경을 다 아시는 것처럼, 성경을 읽어 다 아시는 것처럼 라반이 좋은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또 옛날에 살았던 사람인데 목사님 굳이 나쁜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필요까지 뭐가 있습니까? 하는 얼굴을 저를 쳐다보시는데, 썩 좋은 사람은 아니라는 것이 여러분들 모두 동의하시죠? 그는 자신의 이득을 위해서 딸을 팔아먹는 사람이었습니다. 물론 저 당시에 여성들의 그 존재 가치가 그렇게 높지 않았던 시대라는 것도 있지만, 더 나쁜 것은 야곱은 원래 라헬을 사랑했는데,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 7년을 일하기로 했는데 7년 열심히 일했더니
라반이 어떻게 했어요? 언니를 대신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야곱이 분노해서 이야기하니까 어떻게 하죠? 라헬을 위해서 7년을 더 일하라 그러죠. 이 사기꾼이에요. 그리고 여기 나오진 않지만 다음에 또 아내를 위해서 14년 일한 다음에도 20년을 꽉 채워서 일했는데 계속해서 품삯을 바꿉니다. 원래 약속했던 품삯대로 주지 않아요. 계속해서 바꾸면서 야곱을 등쳐먹습니다. 그래도 야곱은 열심히 일했죠. 그래서 그가 많은 재산을 불렸습니다. 많은 재산을 불렸더니 라반과 그의 자녀들이 모여서 무슨 얘기를 합니까? 저 야곱이 우리 재산을 다 도둑질한다고 분노에 차서 이야기합니다.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했을 뿐더러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사람도 아니었죠. 집안에 우상을 두고서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을 사랑하지도 않았고 야곱을 총애하지도 않았어요. 어떻게 보게 되면 자신의 누이가 남긴 아들이고 갈 데가 없는데 이것을 내치면 사회적 평판에 금이 가고 다른 사람들에게 욕을 먹을까봐 그냥 데리고 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머슴처럼 여기는 그런 존재가 라반이었어요. 이런 라반이 오늘 본문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야곱에게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유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사실은 거짓말이고 유혹하는 이야기죠. 야곱의 마음은 떠나고 싶었던 겁니다. 도망가고 싶었어요. 자기가 계속 이 삼촌 밑에 있게 되게 되면 노동력을 착취당하고 계속해서 스트레스 받고 아내와 자녀들이 라반의 본가에 있는 아들들의 자손들에게 핍박받을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떠나고 싶어요. 라반은 푸성기와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같이 상종하고 싶지도 않고 같은 자리에 식사하고 싶지도 않은 사람일 겁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들이 푸성기의 단비같이 내려서 사는 목적은 저 푸성기와 같은 사람들에게 이런 고백이 나오게 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너로 인하여 내게 복을 주신 줄 내가 깨달았노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에 이런 존재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푸성기 위에서도 그 푸성기들이 내가 너 때문에 복받고 산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존재, 바로 그런 존재가 우리 성도여야 합니다. 어렵죠. 그리고 왜 나한테 이런 것까지 요구하십니까? 라고 하나님께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복의 근원되고 먼저 복받은 사람의 의무입니다. 그리고 권리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의무와 권리를 제대로 잘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남들이 외면하는 자, 남들이 싫어하는 자들에게 먼저 손 내밀 줄 아는 사람, 그리고 강한 자보다는 약한 자에게 다가가 저들의 복의 근원이 될 줄 아는 사람, 심지어는 하나님을 부정하고 삶이 온전하지 못한 자에게까지 가서 그들 입에서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너 때문에 내가 복받고 산다, 이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사람, 바로 그런 사람을 주께서는 우리들에게 기대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직장에서도 가정에서도 또 대인관계에서도 여러분들 그런 존재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우리 성경과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조금 다르게 나와 있는데 표준 세번역의 번역이 훨씬 더 명료하죠. 위에 있는 빨간 부분과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위에 있는 빨간 부분부터 먼저 읽어보죠. 시작. 사람을 기다리지 아니하며 인생을 기다리지 아니할 것이며, 밑에 있는 빨간 부분을 읽어봅니다. 시작. 사람을 의지하거나 인생을 기다리지 않을 것이다. 푸성기에 내리는 아침 이슬, 풀 위에 내리는 단비와 같은 사람은 압니다. 내가 복의 근원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 되시고 나는 축복의 통로가 됐어요.
축복의 통로가 돼서 내가 직접 복의 근원은 안 했지만 복의 근원 되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축복을 내리시니까 나도 하나님께 붙어서 복의 근원 되는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복받은 사람이라는 걸 아는 사람이 되게 되면요, 내 주변이 복받는 것과 동시에 더 크고 소중한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내가 사람에게 기대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왜? 내가 복의 근원이거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이게 참 중요해요. 사실은 근데 이게 쉽게 얻을 수가 없는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브라함이 내가 너의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약속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70의 약속을 받았는데 100살이 돼서 이삭을 낳을 때까지 아브라함은 계속 신앙에 방황을 해요. 그 신앙의 방황의 핵심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이 복의 근원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자신이 복의 근원이 됐는지를 잘 모르고 자꾸 사람을 쳐다봐요. 그래서 애굽의 왕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가나안의 왕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아내에게 기대기도 하고요, 또 아내가 그에게 제시한 하갈에게 기대기도 합니다. 때로는 자신의 종에게 기대기도 하죠. 하나님은 그때마다 아브라함에게 찾아가셔서 시야를 돌려놓으십니다. 사람을 보지 말고 나를 봐라.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지속적으로 반복해서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되게 하겠다. 즉 그 얘기는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가 복이니까 너 말고 다른 데 한눈 팔지 말고 너와 하나님에게 집중하라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푸성기에 내리는 복이 다른 사람을 위한 복이라면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것이 지금 현대에 우리가 회복해야 될 우리의 복입니다. 인생은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변을 돌아보기 마련이라고 합니다. 심지어 어떤 목사님은 그런 예를 들더라고요. 사람이 눈이 두 개인 이유는 하나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은 사람을 바라보기 위한 거라고. 사시예요? 둘이 어떻게 따로 눈동자가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주님께서는 명료하고 또 명확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나만 봐라. 내가 너를 복의 근원으로 만들어줄 테니까 너 한눈 팔지 말고 나만 보라고 주님께서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단비같이 내려서 세상에 임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여러분, 내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살아야지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맞아요. 그렇게 사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동시에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상 위에 단비처럼 살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은요, 세상만 좋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너 자신이 복의 근원이니까 세상에 한눈 팔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지혜를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고 또 그것을 우리가 깨닫기를 원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가 복의 근원된 존재라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나로 인해서 세상이 복받는 것을 아는 사람은 나 말고 다른 존재에 기대지 않아요. 이 말씀에 지금 어폐가 있는데 여기서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일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과 저는 이 지혜를 놓치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게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가 받을 복을 훔칠 수가 없어요. 대표적인 예가 창세기 39장에 나오는 요셉이라는 사람입니다. 요셉은 다 아시는 것처럼 보디발의 집에 노예로 팔려갔어요. 근데 그 보디발의 집에서도 요셉은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특별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39장 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그가 요셉에게 자기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주관하게 한 때부터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인간적인 눈과 인간의 상식으로 볼 때에는 보디발이 요셉에게 의지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의지해야 돼요? 요셉이 보디발에게 의지해야죠. 그건 당연한 겁니다.
요셉이 살고 있던 시대에 애굽은 세계에서 제일 가는 초강대국이었어요. 그 당시에 애굽을 어느 나라가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더군다나 보디발의 위치는 그 당시 파라오의 시위대장이었어요. 권력 순위로 따지게 되면 아마도 애굽의 5손가락 안에 끼는 사람이었을 겁니다. 그 집에 족보도 없이 팔려온 노예가 요셉이에요. 여러분, 애굽에는 노예도 족보가 있었던 거 아십니까? 노예도 족보가 있었답니다. 그래서 훌륭한 노예에게 태어난 자녀들이나 오래 노예 생활한 노예들은 꽤 비싸게 팔렸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셉은 다 아시는 것처럼 어느 날 갑자기 이스마엘 상인에게 잡혀가지고 애굽에 팔려온 존재였습니다. 사회적 신분으로 따지거나 세상의 권력으로 따지거나 지식 수준이나 육체적인 능력으로 따지거나 요셉은 보디발에게 기댈 수 있는 존재가 될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상식으로 보는 것처럼 요셉은 보디발에게 기대 살아야 되는 존재여야 돼요. 조금 전에 우리가 본문에 본 것처럼 인생을 기대하고 사람을 바라볼 때 요셉이 보디발을 바라봐야 되는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 창세기 39장 5절을 보게 되게 되면 인생의 역전이 보여지지 않습니까? 누가 누구에게 기대고 살고 있다라고 지금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보디발과 그 보디발의 집이 요셉의 기대에 살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이걸 바라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요셉도 처음부터 제대로 알고 신앙생활한 것은 아닐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걸 계속 보여주셨어요. 보디발의 집에서도 감옥에서도 애굽의 총리가 된 다음에도 요셉이 애굽에 기대 사는 것이 아니라 애굽이 요셉에 기대 사는 것이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는 요셉에게 지속적으로 이야기해 주시고 알려주시고 삶에서 그렇게 대화하고 계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에 근원된 것을 알게 되게 되면요, 인생을 기대하게 되거나 인생을 바라보지 않아요. 사람을 기다리지 않아요. 내게 문제가 생겼으면 내가 복의 근원이고 내가 복의 통로이기 때문에 누구랑 대화합니까? 하나님과 우리가 직접 대화하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담비같이 사는 인생의 유익입니다. 여러분, 이걸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가지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세상에 끼칠 담비로서의 가장 중요한 목적입니다. 그럼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갈라디아서 3장 8절부터 14절에 나와 있는 내용에서 알 수 있어요. 사실 갈라디아서 3장 1절부터 14절은 갈라디아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호소입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개척했어요. 그리고 갈라디아 교회를 섬겼는데 갈라디아 교회가 사도 바울이 오래 떠나 있다 보니까 영 엉망인 신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교회가 점점 망가져가고 있는 가운데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갈라디아에 있는 성도들에게 참 신앙을 회복하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 갈라디아서예요. 그리고 그 중에서 갈라디아서 3장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성도들을 향한 사도 바울의 정말 애가 끓는 호소입니다. 그 호소 가운데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것은 제가 오늘 본문에 설교한 내용과 똑같아요. 너희들은 특별히 하나님의 복을 위하여 세상을 향해 구별되어 선택된 자이니까 복의 근원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복의 근원으로서 성도들이 가지고 있는 의무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었어요. 오늘 함께 읽은 갈라디아서 3장 8절을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또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은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하되 모든 이방이 너를 인하여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니.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브라함이 먼저 복을 받은 것은 오늘 본문에 나온 것처럼 저를 통하여서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삼은 겁니다.
우리가 그동안 계속 아브라함이 복의 근원이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이야기만 해가지고 그냥 복 받고 싶어서 아브라함이 되기를 원하신 건데, 성경이 아브라함을 택하신 목적은요, 아브라함이 개인이 부자 되라고 아브라함을 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부자가 되고 그가 거부가 되고 그의 자손이 하늘의 별처럼 많아지고 땅의 모래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아지게 된 것은 개인에게 있어서 축복이긴 하지만, 원래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것은 그거보다 더 크고 위대한 일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것은 오늘 갈라디아서 3장 8절에 나온 것처럼 뭡니까? 예, 세상을 믿음으로 구원하기 위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로 복의 근원 되게 하시고 우리를 복받게 하신 것은, 여러분들과 제가 개인적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기쁘게 잘 살게 하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있죠. 그러나 그건 부수적인 거예요. 여러분들과 저를 복되게 하셔서 복의 통로로 만드시고 세상의 단비로 만드신 것은 나 개인이 복받기 위함이기도 하지만,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이방을 믿음으로 구원케 하기 위하심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13절과 14절에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죠.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14절에 나온 것처럼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복을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는 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더불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령 충만케 하시는 은혜 또한도 허락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는 지금 이 험악한 시대에 교회가, 성도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험악한 시대를 살면서 교회가, 또 성도가, 목회자가 무슨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생각해 보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 복 받는다 그래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교회의 본령이 아니에요. 다 아시는 것처럼 그것은 부차적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진정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복의 통로가 돼서 하나님만 바라볼 줄 아는 믿음의 굳건히 선자가 되고, 그런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하나님을 알고 세상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를 놓치지 않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숫자가 많고 적은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에 가서 상급 받을 때, 여러분, 너는 목회 1000명 했으니까 멜루간 큰 거 받으라, 주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니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살면서, 야, 너 세상에서 부자로 살았으니까 너 이 땅에, 이 하늘나라에 올라와서도 멜루간 큰 거 받아라, 이렇게 얘기하실까요? 아닐 겁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무엇을 갖고 얼마를 이루고 어떤 명함을 가졌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짜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바라보시고 저 하늘나라에서 계수하실 때는 주님께서 그렇게 물어보실 겁니다. 너는 푸성기의 단비처럼 살았냐? 사람을 기대하지 않고 인생을 바라보지 않고 나만 바라보고 살았냐? 이거 물어보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우리가 올바른 대답을 할므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의 면류관을 다 얻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이후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 나가 살 때 담대하게 사세요. 눈치 보지 마시고, 세상 사람들에게 눈치 보지 마시고 인생이 기대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도리어 여러분, 아까 전에 우리가 요셉의 기사를 읽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로 인해서 복을 받는 것이 아니라 보디발의 집이 요셉을 인하여 복을 받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동일한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담대하게 사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로 담비처럼 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끌려다니지 않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기억할 수 있게 하시사 주님께서 나를 복의 통로로 부르셨고 나로 인해 세상이 복받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세상이 구원받기 원한다는 사실을 잊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 푸성기와 같은 사람들에게도 복음을 전할 줄 아는 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좋고 바른 사람들뿐만 아니라 세상엔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는 수없이 많은 영혼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주님 앞에 충성되이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세상만 이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 또한도 온전히 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인생에게 기대지 않을 수 있게 하여 주시옵고 사람을 기다리지 않는 자가 되게 하여 주셨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니 내가 바로 복의 통로이자 근원이고 근원 되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하나님 축복의 샘물임을 기억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주께서 저희를 온전케 하시고 그래서 정말 은혜의 담비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497장 찬송 부르시며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낙없고 항상 예수 함께 가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예수 함께 가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에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하나님 아버지, 주의 자녀들이 주님 앞에 나오며 귀한 예물 주님께 드립니다. 주께 드린 이 귀한 예물은 하나님께서 받아 흠양하실 만한 산 제사이자 우리의 삶이 주님께로부터 시작됐고 주께서 우리의 삶을 온전히 주관하신다는 성도의 믿음의 고백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물질의 기도를 주님께서 귀하게 받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에 하나님 아버지 물질이 마르지 않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사는 동안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이 물질로 인해 고통받음으로 말미암아 세상 사람들 눈에 저 사람들이 하나님께 복을 받지 못했다라는 이야기 듣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사는 날 동안에 주님께서 채우시고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보고 가나안의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 떨었던 것처럼 세상이 두려워 떨 수 있는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이 주님 앞에 드려졌습니다. 주의 교회와 복음 전도하는 일에, 우리의 자녀들 양육하는 일에 귀하게 잘 쓰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고, 단 일전도 허투루 쓰임이 없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것은 이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기도해야 될 성도들이 있는 것을 주님께서 잘 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들의 영혼의 건강과 육신의 건강을 주님께서 지켜주시옵고, 출타한 성도들도 무사히 잘 돌아올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외에도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이 있습니다. 건강이 부족한 자들에겐 건강으로 채워주시옵고, 하나님 아버지, 신유의 은혜가 필요한 자들에게는 신유의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사는 동안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 고통스러워하는 자들에게는 주여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친히 저들의 위로자가 되어 주시옵고, 앞으로 가야 할 길로 인하여서 고민하고 있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나의 인도자이심을 하나님 아버지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축복 또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하시는 은혜가 담비같이 살기를 원하여서 세상의 복의 근원이 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소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백성들과 이들의 가정과 생업과 부모와 형제 자녀 그리고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